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죄, 사망, 은혜, 의, 영생. 근데 여러분, 이런 단어를 요즘 이야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진부하게 들립니다.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적인 단어들인데 근데 진부하게 들린다는 것이죠. 고리타분합니다.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신문을 보는데 그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20대들이 예배 교회 와서 설교를 들을 때 본문만 딱 보면 안답니다. 아, 이 설교는 이렇게 되겠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없죠. 뭐 거주는 목사가 살짝 돌아가지고 다른 얘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기대감이 없어요. 고리타분하다는 거죠. 본문이 고리타분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 죄라는 단어, 사망이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 의라는 단어, 영생이라는 단어가 글쎄요, 하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인지 아니면은 그리고 오래전 이야기인지 뭐 2000년 전 이야기니까 아니면 너무 익숙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기대감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는 거죠. 감동이.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런 단어를 쓸 때 감동이 없었을까? 아마 열정으로 끌어 넘쳤을 겁니다.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한때 그랬죠. 이런 단어들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그랬던 때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 하나에, 생명이라는 단어 때문에 감격했던 때가 있긴 있었죠. 뭐 정말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식어버리니까 제주도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냥 단단해져 버리고 감동이 없는 거죠. 그 단어에 대한 개념들은 우리의 마음에 흔적으로 남아있긴 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데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를 사용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죠. 죄에 대한 단어, 사망이라는 단어, 은혜, 의, 그리고 생명이라는 단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지만 말씀드렸지만 아마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때는 로마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담아서 그가 구사하는 그 단어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담아서 아마 보냈을 겁니다. 아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고민이 됐던 게 두려웠다고 해야 될까요? 바울이 가졌던 그 열정을 담아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단어에 대한 서술과 거기에 들어있는 메시지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이 단어들을 가지고 있는 열정을 함께 전할 수 있을까? 바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두 왕이 있고 우리는 그 두 왕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죄와 은혜가 의인화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통치자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은혜가 여기 있고 죄가 여기 있으면 서로 마주보며 대치 가운데 있고 싸우는 거죠. 이 둘은 매일 싸웁니다. 쉬는 시간이 없이 싸웁니다. 항상 싸웁니다. 죄가 왕노릇하고 은혜가 왕노릇하고 소위 말하면 땅 따먹기 하듯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은혜는 또 사망은 죄는 매일매일 싸우는 거죠. 쉬지 않고 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로서 사실 인정하기 불편한 이야기지만은 죄와 은혜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까? 거의 대부분 죄가 이깁니다. 죄가 이기는 삶을 우리가 내어놓는 거죠. 이야기는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 이유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정의를 내리고 이야기를 할 텐데 한 사람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럼 도둑질했다는 것을 설정을 잡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국가가 정한 헌법에 위배된 거죠.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범죄라고 합니다. 범죄. 그런 범죄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소위 말하면 도덕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건 악이라고 합니다. 악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정의가 뭐냐면 도덕적 법칙을 벗어난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러니까 범죄이기도 하고 악이기도 하고 죄이기도 한 거죠. 이것은 누구나가 다 동의를 합니다. 도둑질했다. 그 나쁜 놈이네. 죄 지었네. 그럼 감옥에 들어가야 되지. 당연히 모든 사람이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죠. 소위 말하면 범죄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죄가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 사회적으로 범죄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악도 아닌데 하나님께 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절제하고 여러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 죄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거죠. 근데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요.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뭔 죄가 있다고 자꾸 죄제합니까? 자꾸 회개하라 그럽니까? 그럴 수 있죠. 왜? 아니, 도덕적으로 문제 없고, 아니, 사회적으로 내가 범죄하지 않았는데 무슨 자꾸 죄제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고. 왜? 도덕적으로 그리고 세상법으로 문제 없지만 하나님께 죄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 개념이 없는 거죠. 이 개념이 없으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도 죄인지를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도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요. 인정을 안 해요. 그게 무슨 죄냐고. 그리고 어떤 이는 이렇습니다. 죄긴 죄지만 그 정도가 무슨 큰 죄냐고. 여러분, 죄가 큰 죄고 작은 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뒷걸음하는 죄도 죄는 죄인 거죠. 현대의 신자들이 이 부분에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백전백패를 합니다. 은혜의 왕노릇함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게 정리가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 괜찮아요. 잘 살아요. 성실해요. 열심히 살아요. 도둑질 안 해요. 사기 안 쳐요. 남의 물건 훔치지 않아요.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쉽게 예를 들면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도 죄죠.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죠. 11조 하지 않는 것도 죄죠. 남을 판단하는 것도 죄죠.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게 세상적으로는 범죄가 아니죠. 도덕적으로 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죄예요. 세상은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열거를 해서 줄을 세우면 수백 수천 가지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악이라는 것을 정의를 내릴 때 철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악의 개념은 말이죠, 모호합니다. 사실은 악의 선이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고 선의 개념도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악이지만 그건 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바라볼 때 누군가에게 이게 선인데 누군가는 선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선과 악의 개념이 모호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정의 내리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디테일하게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경우는 다 죄다, 하나님께. 이 정리가 우리 속에 먼저 필요하겠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돌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그 재산을 나눠서 아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재산을 다 정리해서 성경은 내용을 보면 아예 다른 나라로 갑니다. 다른 나라로 가서 사는데 기록하고 있죠.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허비하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죄의 본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본질과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스스로 뜻을 세우고 행동하는 것. 이 탕자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음이 없습니다.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나누십시오. 아버지의 심사와 아버지의 생각과 뜻은 이 아들에게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그래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자신이 의지가 발동되어지고 감정이 발동되어지면 그냥 속된 말로 저질러 버리는 것이죠. 죄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세상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굉장히 진취적이고 혹은 도전적으로 사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죄입니다. 이 부분을 분별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농담삼아 합니다. 야, 정말 내가 예수만 믿었으면 너는 죽었어.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네가 은혜를 받네?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한 대 쥐 펴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런 게 없습니까, 여러분? 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아예 거부하고 벗어나고 싶어하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곁을 떠나고 싶습니다. 매일 양을 치는 일을 해야 되니 얼마나 아들이 힘들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간섭과 잔소리를 듣지 않고 아버지 모습 그림자도 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곳에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벗어나려는 행동이 하나님께 죄가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더불어 어떤 말과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고백하라 그러면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죠. 그런데 가정에서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은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죠. 아예. 이 둘째 아들이 다른 나라 가서 좀 잘 살면 좋죠. 아니요, 허랑방탕이랍니다. 허랑방탕. 재산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쾌락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몸과 삶을 다 허비해버리는 게 허랑방탕입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죄입니다. 이게 죄에 대한 정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죄에 대한 정리가 사실은 많은 사람에서 거부를 당해서 불편합니다. 왜? 아니 그냥 내 인생 내가 사는 건데 굳이 하나님을 연결시키고 덜 먹여야 되느냐. 여러분, 그저께 제가 TV를 보는데 아주 재미있는 것을 목격한 게요, 이효리하고 자기 어머니하고 둘이 여행을 가는 거예요. 이 제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애를 깨웠어요. 효리가 밤새 10시간을 자고 깨났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잠을 이렇게 오래 자? 그러니까 이효리가 하는 말이 내 삶이 피곤해 그랬습니다. 뭘 그렇게 피곤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효리가 하는 말이 왜 아침부터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냐고. 왜 아침부터 하나님 이야기를 하냐고. 아마 그 어머니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이야기를 불편하고 싫어하는 삶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일상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살기 원하면 하나님이 지정하시기를 이건 죄다라고 말하면 안 해야 되죠. 이 죄에 대한 깊은 관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근데 이게 성경이 또한 명시해 놓은 죄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엔 죄지만 사회적으로 훌륭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사회적 성문법에 문제가 되지 않고 사회적 도덕법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데 하나님께만 죄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죄해버리면 사회적으로는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삽니다.
어떨 때는 훌륭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어떤 경우는 자기의 주장이 뚜렷하고 강단 있는 사람, 심지가 굳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제외되어 있으니까. 지금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하나가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속에 지금 또 우리의 삶에 행해지고 있는 이 죄들의 정체를 알고 살자는 것이죠. 명색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명색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성도인데 이 죄에 대한 정체를 모르고 우리가 삶이 흘러가는 대로 내 삶의 필요에 따라서 그냥 살아버립니다. 그냥 살아버리는 것이죠. 옛날에 제가 카메라 사진을 좋아해서 카메라를 정말 거금을 들여서 하나 샀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캐논 카메라인데 사진을 찍을 줄 모르니까 바닷가 가서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사진을 찍었으니 좀 허옇게 나왔습니다. 사진을 제가 올렸더니 많은 사람이 대답을 주는데 대부분 칭찬을 하죠. 근데 사진을 지금 보면 너무 못 찍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못 찍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그거를 진실을 밝혀줍니다. 뭐라는지 아십니까? 그냥 카메라 대고 셔터를 그냥 눌러버렸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카메라 대놓고 셔터를 그냥 눌러버렸다는 겁니다. 생각 없이 찍었다는 거죠.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러면 전문가면 조언을 해줘야지. 조언을 해달라고 제가 글을 올렸는데 근데 그게 제게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을 찍는데 셔터를 하나 누르는데 생각 없이 누르는 건 이건 생각 없는 인생을 사는 거죠. 이걸 메커니즘으로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 자신의 철학을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느낌을 사진의 셔터에 담아서 눌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작품이 나옵니다. 그래야 생각 없이 눌러버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 없이 살면은 이 죄에 대한 정체를 모르면 우리가 하루를 그냥 사는데 잘 사는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 보실 때 잘 살았다고 생각해야지. 우리가 생각할 때, 타인이 볼 때 잘 살았어. 잘 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죄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죄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신의 정체를 숨깁니다. 자신이 죄인 것을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꽁꽁 숨깁니다. 양의 탈을 쓰는 것처럼. 그리고 자신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과 말과 생각들이 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그가 가진 모든 능력과 에너지를 다 동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죄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근데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 율법이 주어지니까 이때서 사람들이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게 죄구나. 그게 죄책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에 대한 기준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신자들이 어떤 상태로 살기 원하냐면 율법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옛날로 돌이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느끼지 못하게. 감각이 없도록 죄는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음에도 죄인지를 모릅니다. 또 죄를 지었어도 그 정도야 다 똑같이 다 그렇게 살아가. 뭘 그거까지 민감하게 뭐 죄니 뭐니 뭐 회개하니 뭐 통해 자복하니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죄에 대해서 인지도 못하고 감각도 무디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은혜란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은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집사라고 은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도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그 은혜가 나를 다스리는가? 은혜가 나의 왕인가? 슬프게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기독교가 시작된 이후에 은혜라는 단어가 가장 빛을 잃은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은혜는 뭐냐?
은혜는 정의를 하면 아주 교리적인 이야기 아니고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은혜는 죄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은혜입니다. 죄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 이게 은혜입니다. 바울이 은혜란 말을 사용했다는 것은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여러분, 죄의 승리는 뭐죠? 죄의 승리는 사망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죄는 사망으로 달려갑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었을 때 죄는 쾌재를 불렀겠죠. 이겼다. 예수를 죽은 가운데 던져버렸으니 죄는 이겼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살려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은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면, 진짜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 자리를 몰아내고 은혜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왕노로 타게 됩니다. 죄는 우리에게 들어와서 사망을 줬지만 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죄는 자신을 숨기고 몰래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데, 은혜는 스스로 자신의 은혜임을 밝힙니다. 확연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의 생명으로 끌고 갑니다. 이게 은혜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잠자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걷어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죄와 은혜가 싸우면 누가 이긴다 그랬죠? 죄가 이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때문에요. 우리가 죄가 승리하도록 허용해 버리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도록, 이기도록,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죄가 우리에게서 승리하도록 우리가 허용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죄가 더 익숙합니다. 죄가 더 편안하고요, 죄가 던져주는 유혹이 너무너무 달콤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불편함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삶을 살도록 계속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은 대단한 결단을 해야 되는 길이고, 은혜의 길로 가는 것은, 죄의 통치를 받는 것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니까.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더 익숙하고 더 친근하고 더 매력적이고, 은혜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인데, 축복이고 영광스러움인데, 그 길로 따라가려니 참 불편하고 부딪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 평생 죄의 통치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죄의 공격을 막아야 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정말 부딪히는 삶 가운데서 한 번쯤 또 이기기도 하지만, 또 많은 부분에서 죄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주고 맙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또 다른 힘이 필요하겠죠. 우리 스스로 의지로 막 애를 써서 주일날 교회 오기도 하고, 또 기도하려고 신경 쓰기도 하고, 성경을 좀 더 가까이 하려고 하지만 이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왕노릇하냐면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답니다. 여러분, 죄의 반대말이 뭐냐면 의입니다. 의. 죄는 죄죠. 의는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여러분 성경 말하고 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예수가 우리 안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여전히
죄에 굴복하는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의롭다. 라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도 죄 지었습니까? 그저께도요? 지금도 생각 가운데서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 가운데서 여러분 놀러갈 생각합니까? 야 끝나고 오늘 점심을 뭘 먹지? 야 이게 가까이 하는 거지 스트레스 받네. 메뉴를 뭘 해야 될지 목사님이 정해주면 좋겠는데 예배 집중 못하고 이게 여러분 내가 상황은 그러니까 이게 이해는 되지만 용납은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그것도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사탄은 우리에게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허용하게 만듭니다. 우리 스스로가. 맨날 지는 거죠. 죄에게 늘 집니다. 다른 말은 뭐냐면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에게 의는 우리의 업적과 힘과 능력이 가미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와 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일들이란 겁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왕노릇해서 나를 온전히 통치하고 죄를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들어서는 일은 단순히 우리의 동의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네. 이 일이 필요한 거죠.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와 정말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행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신자의 태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습니까? 라는 첫 번째 질문이었다면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러면 말씀을 지금까지 죄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쭉 들으셨는데 나의 왕은 누구인가? 내 삶을 다스리는 왕은 은혜일까? 죄일까? 지난 목요일 날 어떤 집사님까지인가 저녁을 같이 했는데요. 식사를 하는데 직원이 옆에서 계속 식사를 끝날 때까지 서빙을 해줍니다. 근데 그분이 뭐 이야기를 하다가 노아 홍수 이야기를 하기에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대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그러니까 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닙니다. 일이 바빴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집사님이 갈수록 그분이 이제 일이 좀 줄어들면 가겠대요. 앞에 있는 집사님이 갈수록 일은 늘어납니다. 라고 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은 선택이며 결단입니다. 이분에게 있어 아마 그분은 그게 아마 실장급쯤 되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서빙 하시는 분은 아니고 그 윗급인 것 같아요. 관리하시는 분. 아마 돈이 목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적 커리어가 아니면 세상의 성공이 그분의 어떤 눈앞에 있는 화두이거나 목적이거나 꿈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이면에는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이 정체를 안 하는 겁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떼어놓고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죄는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세상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떳떳한 삶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통찰이 있는가? 누구의 통찰이 있는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가 왕노릇하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는 용납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왕노릇하는 삶에서 우리가 그냥 넘겨버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인 줄도 모르고 넘어갑니다. 죄인 줄도 모르고 넘어가는 이게 심각한 문제죠. 우리의 탐욕 때문에,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혹은 우리의 힘겨운 상황이 이유가 되어서 핑계가 되어서 내 처지가 이러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야기들 이유들이 수없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질적으로 그 이민의 본질은 죄라는 거죠.
죄가 우리를 세상에 많은 이웃거리를 가져다가 우리 앞에 내려놓고 괜찮아, 누구다가 이해할 거야. 목사님, 이번 주는 제가 너무 좀 피곤해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좀 몸이 좀 아파서요, 좀 쉴게요. 옛날에는 그렇게 하면 집사님 뭔 얘기냐고 뭐 그렇게 혼을 내겠죠. 제가 성격이 그러세요 집사님? 저도 문제가 있는 목사입니다. 우리는 세상적 그런 이유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선택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은혜의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18절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의 삶의 본질의 그 이면에 진짜 통치자는 죄라는 것을 여러분 통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로마 교인에게 밝히고 있는 거죠. 죄다. 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선택하지 않는 많은 부분들은 거의 다가 죄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바라는 바는 그런 겁니다. 우리 속에 내가 행하는 많은 부분들에 진짜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삶이 있기를. 그래야 회개가 이루어지죠. 죄를 지었음에도 죄가 죄인지를 모르면 회개의 삶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체를 아는 거죠. 죄의 정체를. 꽁꽁 숨어서 자신을 숨기고 있는 죄의 정체. 그 이면에는 죄가 도사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보는 것으로 느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거리가 수없이 생기기만 합니다. 그 죄의 본질을 깨닫고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정체를 알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정말 죄의 종노릇이 아니라 은혜의 종노릇, 죄가 통치하는 삶에 휩쓸려가지 않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에 우리가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